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 중에 1절과 11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남유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 왕의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죠. 이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안정적으로 왕권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왕권으로 권력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을 노예처럼 쓰려고 했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새로 생긴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이 자기의 왕권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서 이 새로 결성된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고요, 이 여로보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잘 나타나는데요,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날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달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이유로 이 제단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 저자는 그런 절기가 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라고 하고요, 또 이 제사장도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예배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세워진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혼자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죠.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또 자기 왕자리를 공고히 하려고 이 백성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이러한 범죄는 앞으로 나타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여로보암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한 왕에 대한 평가인데요, 사실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이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시작이 중요한데요, 이 여로보암은 그 시작점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죄의 길로 이끌게 된 것이죠. 이렇듯 왕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왕이 죄를 저지르면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됩니다. 왕이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왕들이 죄의 길을 걷고 나라 전체가 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겠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최고의 심판은 죄를 지은 그 나라 자체를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매정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왕과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유다로부터 왔다고 했는데요. 이 남유다 출신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 선지자는 죄의 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왕과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 짓는 왕의 뜻, 타락한 백성의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곧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선언했을까요? 이 다음 절 2절에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요시아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 성경 이 당시 기준으로 300여 년 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신실한 왕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이 율법책의 기준에 따라서 이 거짓 제사장들과 이 베델의 제단, 오늘 함께 살피고 있는 베델의 제단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멸절시킨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역대기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유다 출신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300년 뒤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죠. 선지자는 이렇게 마음대로 제산을 세우고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여로보암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경고를 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선지자들을 향해 손짓하며 당장 저 선지자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되어서 다시 오므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핍박하려는 여로보암의 손을 즉각적으로 마비시켜버립니다. 깜짝 놀란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이 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하는데요. 6절입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 손이 회복된 여로보암은 이제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식사를 함께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이 가족과도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이 왕과 이 동역을 유지한다, 동역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지 말라고 명령 내리신 것이 타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또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처음에 자신을 비판했을 때는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렇게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 손이 마비되고 또 그 손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생각이 바뀐 듯합니다. 이 선지자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선지자임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여로보암은 이 유다 출신의 참된 선지자와 식사를 같이 하고자 했고요. 그렇게 참된 선지자와의 친분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을 포함한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좀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 동기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유다 출신의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여로보암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고향 유다로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죠.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등장한 이 한 왕과 한 선지자의 대결 구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이 열왕기서 이야기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연이어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서라고 하면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은 왕들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열왕기서 하니까요. 하지만 또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 또 다른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주요 인물이 되냐면 이스라엘 왕들이 심각하게 타락하거든요. 그 타락한 왕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선지자들이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성경 전체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같은 이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죠. 그 밖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엘리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열왕들이 활동하던 시기부터 등장하였고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입니다. 왕들만큼이나 선지자들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왕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 대결 구도가 열왕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고요. 이 대결 구도가 오늘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열왕기서 13장 본문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 13장에는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이 여로보암 왕가의 이 선지자와 왕가의 대결 구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요, 또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줍니다. 이 독특한 이야기에는 이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가 새로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독특한 이야기는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유다 출신의 선지자,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다음에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 이 둘 중에 누가 참된 선지자이며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가려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지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북이스라엘, 지금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 출신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한 일을 지금 아들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서는 유다 출신 선지자를 초대하고자 하는데요. 이 아들을 시켜서 나귀에 안장을 안치고 급히 유다 선지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선지자가 있는 곳에 당도하자 그 선지자에게 묻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유다 선지자를 이 베델에 있는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죠. 하지만 이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베델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들어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유다 선지자로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식사 초대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요,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 다음 아주 희한한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베델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 선지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식사를 같이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 거죠. 하지만 곧바로 이 열왕기서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빙자하여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유다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유다 선지자를 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을 들은 유다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유다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의 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냥 홀라당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죠. 자, 이 시점에서 한번 평가해 봅시다. 그러면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유다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선지자입니까? 거짓말을 한 베델의 선지자가 나쁜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속아가 넘어간 이 유대 선지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기서 베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 것은 명백해 보이고요, 또 유다 선지자는 단순히 좀 속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좀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기에는 좀 억울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한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 베델 선지자에게 내렸다. 자, 이 베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부터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델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선지자가 비록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유다 선지자는 불순종했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같이 잘 식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된 유다 선지자는요, 이 수저를 내려놓고 곧장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유다 선지자는 베델 선지자의 집을 떠나 길을 가는 중에 사자를 만났고요, 베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그대로 사자에 물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굶주린 사자였다면 나귀와 선지자 둘 다 물어 죽이고 또 먹어치웠을 텐데요, 하지만 이 사자는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귀를 물어 죽이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사자가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이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 선지자는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죽은 선지자의 주검을 수습하는데요, 30절입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이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이 베델 선지자는 유다 선지자를 자기 무덤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유다 선지자를 위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짓말을 했던 베델 선지자였지만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지금은 자기가 거짓말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외쳤던 그 처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쯤 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이 나중에 불순종한 유다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헷갈립니다. 또 처음에는 이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자기 잘못을 후회하는 이 베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다 출신의 선지자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들 중에 누가 참된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백성이나 나라의 상태가 죄로 인해 그 타락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저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 거짓 평화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상태를 방치하고요, 오히려 죄된 상태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이 참된 선지자들은 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요, 이 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들의 말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참된 선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이야기는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된 선지자인지 명확하게 가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유다 선지자를 보자고요. 처음에는 참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또 베델 선지자를 보면요,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결국 이것은요, 오늘 본문이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가려내라고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참과 거짓이 연이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돈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과 경쟁하는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각각 두 주인이라고 설정하시죠. 물론 이 돈 자체는 원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돈에다가 마음을 쏟아붓고 힘을 쏟아부으면서 이 돈을 강력한 존재로 격상시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이 돈은 하나님처럼 거의 전능한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돈만이 우리 사회의 우상인 것은 아니죠. 이 남과 북이 분단된 우리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념 또한 매우 심각한 우상입니다. 이 이념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요. 이제 새로 이 목사 안수를 받을 이 강도사님들을 앞에 두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사실 그때 제 안에 그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목사가 되는 이 심정으로 이제 듣고자 했죠.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공산주의를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한국 교회의 최대 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상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는요,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자주 접촉되느냐,
그 빈도수를 통해서도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공산주의, 이 주체 사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체 사상 아래에서 이 김일성과 그의 계승자들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두고 지금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죠. 이 북한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체 사상은 그 자체로만 따지면 아주 심각한 수준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이 주체 사상에 의한 통치는 사실상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극명하게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주체 사상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자주 접촉되고 있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체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또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이 비참한 현실이 보여주는 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가 봐도 무방합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들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주체 사상을 추정하고 또 드러낸다고 해봅시다. 이 당선된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이 마당에 북한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짓을 했다가는 바로 탄핵당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죠. 인터넷이 이만큼 발달한 나라에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 이 자체가 가지는 심각성은 매우 크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접촉되는 빈도수에 있어서는 현격히 부족합니다. 사실 주체 사상으로 대변되는 북한 사회주의는요,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한국 교회에게 더 이상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대적자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북한 현실이라는 이 빈약하고 처참한 열매로 그 한계를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런데도 많은 분들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예에서 그 목사님.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광훈 목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반공 목사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요, 그 반대급부로 세력을 키운 인물이죠. 우리 손봉호 장로님도 정광훈 목사의 추종자들에게는 종북 좌파입니다. 저는 우리 손 장로님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로 우리 사회에는 종북 좌파가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 손 장로님을 종북 좌파로 몰고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 허상을 자꾸 실체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엉뚱스러운 사람을 종북 좌파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복음 전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요. 정치 이념에 함몰된 이 한국교회에서 복음은 정말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이니 종북 좌파니 하는 생각을 좀 버려야 합니다. 주체 사상은 별로 영향력 없는 주제입니다. 오히려 그걸 너무 전면에 등장시키면요, 오히려 해악만 끼치게 됩니다. 물론 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가치가 있고 진보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이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죠. 그리고 진보는 이 평등, 공동체의 평등을 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평등이라는 이 진보적 가치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자유라는 이 보수적 가치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 다 좋은 가치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를 한국교회의 가장 큰 적으로 설정하고 이 주체 사상이니 종북 좌파니 하게 되면요, 이 진보에다가 종북 좌파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유다 선지자는 참 선지자, 베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유다 선지자에게서도 참된 것을 발견했고요, 베델 선지자에게서도 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둘 다 약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이 참된 것을 주장하는 입장, 보수주의자는 이 참된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진보주의자는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진보는 종북 좌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설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잘못된 이분법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난을 가해서도 안 되는데요. 가령 보수주의가 이 자본주의 황금숭배 사상에 빠졌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정광훈 목사 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광훈 목사는 이 종북 좌파를 대척점에 두면서 이 공산주의를 아주 경계하는데요. 그런데 이 매우 안타깝게도 그렇게 공산주의를 경계하면서 이 공산주의와 약간 반대되는 이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매우 빈약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본과 이윤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잘 굴려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 자본과 이윤이 바로 돈이죠. 정광훈 목사는 이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가 이 재개발 지역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서 재개발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타내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었고요. 결국 재개발 조합 측으로부터 50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했다고 합니다. 사실 반공을 주장하는 이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본주의가 주는 돈의 유혹에 빠지고 만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 어떤 사건이나 이 사상의 영향력을 평가할 때 그 사상 자체의 심각성과 함께 그 사상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빈도수를 따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자체는 사실 죄나 악이 아닙니다. 돈을 잘 굴려서 큰 돈을 버는 것을 두고 심각한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나친 불로소득은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주체 사상만큼 악한 거라,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요, 그 빈도수가 너무 작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돈의 유혹이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비유컨대 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은 폭우에 해당됩니다. 잠깐이라도 이 폭우에 맞으면 온몸이 홀딱 젖습니다. 그런데 그 폭우는 지금 우리 동네가 아닌 옆 동네에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옆 동네에 내리고 있는 폭우를 마치 우리 동네에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편 자본주의 황금숭배 사상은 가랑비에 해당됩니다. 사실 약간 좀 조금 맞아도 별로 젖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랑비가 위험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죠. 이런 가랑비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최근까지 가상화폐 돌풍이 불었죠.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 재산을 다 잃고 빚까지 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돌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부동산 폭등을 경험했고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 폭등한 가격에 과도한 대출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속에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이 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무시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허용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돈 버는 것을 미덕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러니 보수주의자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황금숭배 사상이라는 비난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본주의 황금숭배 사상에 빠졌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북 좌파라는 비난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출신 선지자가 선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하기도 했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악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를 지지한다고 해서 선하기만 하다거나 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악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선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둘 다 타락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분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요즘 2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남녀 대립이 상당히 첨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 때 20대 남자들은 보수 진영에 속한 후보를, 20대 여자들은 진보 진영에 속한 후보를 지지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남녀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죠. 또 세대 간에도 잘못된 대결 구도가 나타납니다.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립이 나타나죠. 하지만요, 남자라서 이러하다, 여자라서 이러하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서 이러하다, 젊은 사람이라서 저러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대결 구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서로를 적대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죠. 저는 젊은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바자회를 위해서 반딧불이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알면 알수록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솟아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보이기도 하고 보수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노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젊은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하나 되는 점에 있어서는요,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 유리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서로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보수 입장에 섰을 때 보수 입장으로서 가질 수 없는 진보적 가치를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보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진보 입장에 섰을 때 이 진보 입장으로서 가질 수 없는 보수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가 가질 수 없는 특성들을 각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들에 대해서 서로를 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왕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등장했고 유다 출신의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등장했죠. 이렇게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왕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불러 보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수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보주의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만의 세상, 여자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노인들만의 세상 아니면 젊은이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진리를 포괄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과감하게 하나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진보적 가치를 선택하겠다, 나는 보수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라도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립되고 나뉘고 분열된 세상입니다. 진리조차도 그 안에서는 찢기고 나뉘어서 분명 둘 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다 함에도 서로를 비난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한 분 하나님의 자녀, 한 몸 된 그리스도인, 통일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낮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상하고 찢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본보기가 되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